할렐루야. 네, 2월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특히 또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면을 하지 못하고 또 격리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모든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강력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사건 이런 전체적인 그러한 세계적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면 예배가 제한이 되어 있고 참으로 침체되는 영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 성령님의 뜨거운 이러한 열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행전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개인 안에서 운행하시고 일어나시고 돌파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저번 주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1장은 사도행전 서문이 바로 1절부터 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승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0 문도들의 기도와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이 12절부터 26절에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저자가 누구였죠? 누가였습니다. 네, 누가 사도는 한편으로는 그가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내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성격과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로 선출한 행동의 타당성에 관한 논쟁이 지금 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에 근거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서문에서 이제 누가복음의 그 내용대로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라 그랬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의 전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사 시작하다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누가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는 시작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또 우리나라는 또 구정이라는 새해 두 번째 기회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의 종합적인 기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제 누가 저자께서 보시고 관찰하시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의 시작, 이것은 무엇의 시작일까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암시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서 제자들과 공생의 3년 반을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하시잖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으로 40일 동안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면서 또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승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승천과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는 또 현실적으로 보는 그런 모든 것의 절망, 또 모든 것의 막힘,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절대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하시는 원동력과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고 꿈꾸게 되고 미래에 대하여 더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의 사역과 가르치심을 계속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점에서 저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과 가르치심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표현대로 한다면 누가복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그의 두 번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가 성령으로 명하셨다 2절의 표현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승천까지 40일이란 기간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명하신 기간이라고 했죠.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했었습니다. 엑서사이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또 뭐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학을 목표로 하기 위하여 또 올림픽 어떤 선수 이런 목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뭐 뻥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많은 연습, 반복되는 훈련 계속 이것을 통하여서 그 목표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상징적인 그 기간이 바로 40일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그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루를 10년씩 쳐서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입니다. 정복과 다스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과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훈련에 또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았을까요? 네,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로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성령으로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또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과 그 이후의 방식의 차이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깨달았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상사역,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은 인간으로만 사역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여러 군데를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뭐 4장 1절 14절 18절에도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10장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으로 가르치는 사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구분하고 계십니다. 자, 40일 동안 성령으로 그가 가르치신 사역은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성령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주님의 영, 그래서 사도행전 5장 9절, 네, 또 8장 39절, 사도행전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서 뭐라 그래? 예수의 영, 주님의 영, 예수의 영 16장 7절 이런 새로운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영, 주님의 영. 자, 지금까지 성령을 베풀어 주실 수 없었던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된 사실은 이러한 변화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내려오셔서 그 주의 영, 예수의 영이 이제 모든 사역을 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40일 기간 동안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이런 언급은요. 제자들 앞에 전개될 사역이 그들에게 주어질 성령을 통한 승귀하신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일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다. 계속이 되고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치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예수의 영.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의 시작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기록만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사건으로 마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지금 오늘 읽으신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제자들은 뭐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관심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따라다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의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누가복음 22장 24절 32절에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시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우의정 좌의정의 자리를 달라,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자기네 보는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뜻, 본의와 진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모르고 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항상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관점이냐 육의 관점이냐를 굉장히 따지고 있는데요. 영과 육을 나누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 단계일까요? 네, 육의 단계, 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초점과 관심과 관점은 이 육적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 관심이니까 이러한 보이는 현실, 이러한 세계의 가치관에 자기들의 모든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의 문제는 당장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야 되고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돼야 되고 또한 또 자기네들도 모든 지위가 향상이 돼야 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돼야 되고 없는 자들이 가지게 돼야 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야 되는 현실의 문제, 이것이 너무나 큰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성령을 받은 후와 받기 전에 이러한 존재론적 상황이 너무나 다른 것인데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현실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이 지금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 나라를 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그런 회복을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그냥 막 폭포수처럼 그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막 불같이 그냥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임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직 육적인 그런 기대와 소망, 그것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것을 더 깨닫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육적인 소망과 이 세상의 가치관들, 세속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비우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쥐고 있을 때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굉장한 것을 줘도 그것을 받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걸 비워야 다른 것을 내가 잡을 수 있고 그것을 담을 수가 있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다 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이 될 것인가? 이 팬데믹은 언제 끝날 것인가? 오미크론은 언제 지나갈 것인가? 언제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대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모든 경제도 회복이 언제 될 것인가? 우리의 건강은 언제 회복되고 치유될 것인가? 우리의 관계도 언제 잘 풀릴 것인가? 모든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막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막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기네들의 그러한 직업으로 막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막 다시 엠마오로 좌절해서 내려갔다가 막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정말 자기네들이 믿고 따랐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어마어마하게 흥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같이 있던 분이 기대했고 소망을 했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낙오자로 실패자로 그렇게 죽으시고 그래서 정말 실망과 정말을 했는데 또 그분이 막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와, 이런 기적은 이런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얼마나 막
흥분을 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막 엔돌핀이 솟구쳐 나와서 막 흥분의 고조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다시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 주실 것이고, 이분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바꿔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막 형통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기대감, 이런 감정에 치우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님이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때와 기간, 이거는 뭐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와 그 시간은, 날과 시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는 그것이 카이로스 시간인데요. 그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알면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되고, 주님의 날이 매일매일 지속돼야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만 딱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예배이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비우고 오직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배고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배고픔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정말 이 사모함과 이러한 갈급함과 이런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푸토코스인데 절대적 가난이거든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이 막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능력, 그 디나민이란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말하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가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3장 21절처럼 제자들도 그와 똑같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사역은 이제 사도행전 본서 전체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주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령은, 권능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노벨이라는 노벨상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발명한 건데,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이제 뭐 광산 같은 거 그런 거 뚫을 때 폭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인데, 두나민, 이것이 성령의 폭발적인 그러한 힘, 에너지, 파워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받아야 되냐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안 좋았던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 왜 이제 막 막힌 거, 지금 광산을 뚫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팡 하고 폭파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막힌 것이 펑 하고 뚫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막혔던 거, 안 좋았던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산산조각 나고 다 뻥 뚫리면서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과거에 순식간에 모든 것은 다 안 좋은 것들이 산산조각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믿습니까? 요즘같이 힘든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이거를 감당을 하면서 새로운 말씀,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유대교라는 전통 유대교를 그거 틀을 깨야 되고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그러한 무속신앙 이런 것들을 다 깨야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그냥 힘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나마이스 폭발적인 이러한 모든 것을 깨부수고 길을 열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막히고 힘든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성령의 두나마이스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폭발적인 강력한 성령의 힘과 파워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서 증인의 사역에 이제 이어서 제자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완수해 나아가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의 영역을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지금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2000여 년 전에 이런 본서의 기록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계로 확장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실현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성령의 권능만 받으면 분명히 반드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증인은 영어의 순교자 마르티스라는 이 뜻이거든요. 이 마르티스는 헬라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증인은 어떠한 증인이냐면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인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순교적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증인이란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 증인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미래 시제는요. 성령 강림의 약속의 실현과 더불어 제자들 본격적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9절에 보시면 보는 데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계속해서 보고 있었음을 지금 강조하시는데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자, 이것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승천에 관한 내용, 그 동사 에파이로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기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장막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인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죠. 출애굽기 40장 34절. 또한 그러한 구름은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에워쌌고요.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 그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을 묘사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다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아테니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긴장한 채 열중하여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인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이 사람들이 계속 왜 하늘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쉬운 거죠.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 사람하고 헤어질 때 그냥 막 딱 안녕 그리고 딱 뒤돌아서서 갑니까? 아니면 계속 사라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 아쉬워하듯이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를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에?
갈릴리 사람은요, 뭘 뜻하냐면 어부 세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 갈릴리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의하면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도외시되고 보잘것 없는 그런 곳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 그러한 보잘것 없는 출신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와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세계를 그냥 뒤집어 놓을 만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신과 우리 존재는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이것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권능인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제자들에 대한 책망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과거의 변화 산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구름이 걷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리라는 기대에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가 지금 잘못됐다. 이제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린 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정에 끌리는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된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인간적인 것에 정에 이끌려서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수행해야 될 본분을 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너희 가운데서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요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재림 사실에 대해서 그 방법까지도 강조하고 묘사하고 있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실은 예수님이 왜 하신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보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동력과 근거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 모든 징조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로 저와 여러분이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그 길을 수축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